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법인절 지나면 가을이 오거든요. 제가 왜 잘하느냐면은 법인절을 매번 교문은 준비해서 진행하고 나면 희한하게 싹 계절이 바뀌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벌써 2022년 8월 29일이죠, 오늘이. 자, 오늘은 금강경 15장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많이 나갔어요. 자,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도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15장도 14장보다 좀 짧아요. 자,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자, 선남자 선여인 나오면 이분들이 보살이에요. 자, 우리 현재 개념으로 보살 하면 연세가 좀 드셔고,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살 운동이라고 말할 때 선남자 선녀인들은 요즘으로 하면 MZ세대 같이 20, 30대로 보는 게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아침 때, 이걸 한자로는 지금 초일분, 중일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후일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초일분이 아침 때 항아사 등,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있는 그 모래죠.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했다면 아마 한강 모래 이렇게 가겠죠, 이게. 자,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동네에 있는 그 강의 모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아사 등에 있는 모래, 그런 수같이 이만큼 몸으로써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보시한 것도 좋은데 항아수만큼의 몸으로써 모시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낮에도 다시 항아사에 있는 그 모래만큼 내 몸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런 몸으로써 보시를 또 하고, 저녁 때 또한 항아사 등 같이 그렇게 많은 몸으로써 보시를 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써 보시할지라도 항상 인도 사람들 이렇게 뻥이 큽니다.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많이, 또 그보다 더 많이, 어느 정도일까? 좀 천지백가리. 맞아, 천지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 이런 게 수학적 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말이 백천만억급, 이런 수학적 사고가 있어서 인도에서 그래서 수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2, 3, 4, 5, 6, 0, 1, 2, 3, 4, 5, 6, 이게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만 아라비아가 인도에 있는 숫자를 아라비아가 전달했다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예요. 인도 숫자죠. 수는. 만일 이렇게 보시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이 뭐냐면 금강바라 밀경. 이게 사상을 여의는 그 경이죠. 상을 여의는 경.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도록 하는 경전,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러한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않으면, 이걸 딱 듣고 거슬린다는 건 뭐예요? 에이, 그거 해서 뭐해. 제가 이제 대중사님께서 이런 쌍장, 우리 정전에 이런 쌍장 있는데 그거 듣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제 이러지 않은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 내가 이걸 알아서 내 삶에서 이러려면 정말 세월이 있다면 모든 세월에 이 법을 터득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나는 건데, 이걸 듣고 그냥 튕겨버려. 그냥 이렇게 오면 튕기는 거죠. 안 튕긴다는 소리예요.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함보다 승하리니, 아까 지금 항아사에 있는 몸만큼 그런 몸으로 그렇게 많은 항아사 같은 모래 숫자 많은 몸으로 빨래를 해주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전 세계 빨래를 다 해주겠네. 그러겠네, 진짜. 기를 쓸어주면 전 세계에 있는 기는 싹 쓸어주겠네요.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상을 상을 여의도록 하는 보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에이, 말이 돼, 진짜. 이런 거죠. 싹 다 쓸어줘서 전 세계 다 쓸어줬는데, 내가 쓸었다. 내가 쓸었으니까 방송에도 한 번씩 찬양도 해주고,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쓸어주고, 했다는 상이 없는 것이 더 크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냥 동네 좀 쓸어주고 나서 상이 없는 것보다 전 세계를 싹 한번 쓸어주고 상 좀 내는 게 낫지. 그러면 이게 이제 비교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교되죠. 비교하는 순간 안 받아들이죠. 튕기는 거죠. 튕기는 게 이렇게. 에이, 그런 거. 근데 이 말은 그런 양이나 뭐 이런 것에 막 그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이 안 나죠. 안 나잖아요. 근데 딱 듣는 순간 조금이 됐든 많이가 됐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탁 나는 거예요. 상을 상을 내지 않는 보시를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이 이제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자, 어찌 하물며 붓으로 쓰고, 근데 여기 사실은 번역에는 붓으로 쓰고 했지만, 붓은 이쪽 동아시아에서 붓으로 쓰죠. 이게 이제 뭔가 썼다, 이렇게 의미해야 되지. 그럼 이런 걸 보면 물어봐요. 인도에도 붓이 있었어요? 아니, 붓은 쓰는 거 다 붓이에요. 필기구. 근데 사실은 이 쓴다는 의미는 이렇게 여기에 나오지만 중심 개념이 아니에요. 주로 여기서 인도 문화는 암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필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경우로 남아있지만 중심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뒤에 받아 가지며 붓으로 쓰고 받아 가진다는 게 이 암기한다는 겁니다. 받아서 가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딱 암기한다는 거예요. 받아 가진다는 게요. 이걸 받아 가져가지고 어디 이것을 저 호주머니에다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게 수지라는 말이 메모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외워서 여기서 읽고 외워서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독송인데 이것은 읍조린다.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기억된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읍조린다고 하잖아요. 읍조린다. 이 의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여 주미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우리는 교화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 교화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아까 상의 없는 마음을 하듯이 옆에 있는 분도 그 모습을 보고 상의 없는 마음이 나도록 하는 거죠. 그지 믿으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8장, 11장에 나왔어요. 나온 얘기를 살짝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금강경을 보면 이 기자 쓰는 사람 있죠. 기자, 작가의 센스가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살짝 어감 하나씩을 더 넣어요. 변형한다. 여기 보면 초일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런 게 바뀐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삶의 그 공간의 장소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표현법에 참 장인입니다. 장인들이에요.
이게 표현법이. 이게 8장, 11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우리는 지금 정도는 어떻게 이걸 대해야 되냐면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걸 보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지? 하고 읽으면 안 되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노래 좋으면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맞아. 지금부터는 모든 금강경의 내용이 새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변주한다고 그러죠? 맞아. 좋다. 그렇지.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봐도 좋았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수보리야. 요지로서 말할진데, 이제 이것을 또 이렇게 요지란 게 그잖아요. 요기남, 딱 중요, 핵심, 뭐, 그렇죠. 그렇게 요지로서 말할진데, 이 경이 뭐예요? 사상을 여인 금강 바라밀경이죠. 이 경은 가히 생각하지 못하며 가히 칭량하지 못할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기에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고 칭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끝도 없다. 이런 공덕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뭐냐면은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해갖고 이런 말 들으면 물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상이 없잖아요. 무주상 보시. 상을 안 내는 보시니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이걸 한정 지으면 무주상 보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하는 사람의 공덕은 당연히 무주상의 공덕이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그냥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은 무아의 공덕이에요. 무아. 아가 없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공덕을 이렇게 칭량할 것도 없고 가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열애가 여기 대승에 발심한 일을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에 발심한 일을 위하여 설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러한 이 무아의 공덕, 그러니까 사상을 여의는 이런 공덕은 열애가 대승을 바라는 일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을 바라는 위해 설한다고 해서 대승과 최상승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지학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본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소승 대승해서 막 니들은 소승이고 난 대승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게 참 훌륭해, 좋아. 그런데 그게 훌륭해, 좋아를 뭔가 비교해갖고 훌륭해, 좋아가 아니라 그게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승자만 나오면 소승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대승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은 크게 실은다. 차 비유도 좀 애매해. 버스가 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좋은 차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요즘 작은 차가 더 그런 게 비유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모든 이렇게 여기서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위대하다, 탁월하고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대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하게 누구한테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관계된다 이런 의미로 대승이 쓰는 거지. 양이 크다 적다 이런 개념이 우선은 아닙니다. 대승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오죠. 최상승. 최상승은 뭐예요? 최상승? 위가 최고 높은 그런 수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끝내주는 수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자동차로 오면 뭔 차가 최고 좋은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비교가 아니라 참 좋고 뛰어난 수레다. 그러니까 사상을 여의는 그 법, 이게 지금 최상승 수레죠. 그걸 타면은, 자, 보세요. 계속 앞에 나왔잖아요. 상을 여의는 공부, 그런 법. 이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탄다는 게 뭐예요? 아까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수지 독송이나 대승이나 최상승이나 같은 말이에요. 수지 독송하면은 그 차에 타는 거잖아요. 그건 탁월한 차다. 탁월한 거다. 이제 한번 타봐라. 근데 안 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게 부처님은 이러한 내 발심이 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을 여의고 상에 주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법이 바로 대승이고 그 법이 바로 최상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비교 우위로 더 높아 이게 아니고 사상을 여의는 그러한 공부가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한 법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쌍의 진리를 채받아서 하는 수행이 정말 대승이고 최상승이야.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능히 받아가지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이걸 내 몸으로 암송한다는 게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읽고 외워서 널리, 여기서 널리라는 말이 삽니다.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포교, 널리 이렇게 나오는 포교주의가 있죠. 이게 불교도 포교주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이게 이제 너만 하지 말고 사람한테도 많이 설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요 대승에 타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열애가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알며 이 사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가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전부 다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열애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을 여의는 공부, 사상을 여의는 공부, 안욕따라 삼맥상 공부를 하면 열애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걸로 열애가 되셨으니까. 내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 공부로 성취됐으니까 당연히 하면은 내가 증명한다. 근데 그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가가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다. 상을 여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을 여인 자리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야 내가 이만큼 공덕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양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분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당신이 해본 거니까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다 확인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근데 정말 당연한 말이죠. 이게.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졌다 할지니 맞죠? 사상을 여인 그 공부를 한 분들은 그것을 상을 여인 그 자리를 깨친 사람 하는 분들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분이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설명인 거예요. 문학적 설명. 이게 짊어졌다.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깨달음을 짊어졌다.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작은 법을 즐겨하는 이는 여기서 이제 작은 법이라는 이게 이 지금 소법자 여기 한자에 보면 밑에 보면 소법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소법자를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옛날에 그 소승 대승 해갖고 소승자 뭐 이런 비유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 금강경을 설했던 기자들은 그 아라한을 추구했던 부파불교의 비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수행에만 그 철전. 절에 가면 나한전 있죠? 그게 아라한이에요.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뭐 500나한전 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이렇게 그게 나한이에요. 초기 불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원불교 현재 종사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도 500년 뒤에 보면은 종사전 해갖고 저기 뒷전에 교당 뒷전에 요만하게 만들지 몰라요. 폄하 그때 공부는 낮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소승의 아라한이라는 분이 그때 당대 아라한이 되면 모든 걸 다 성취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보면은 이렇게 폄하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볼 수도 있고요. 작은 법을요. 또 다른 것은요. 작은 법에 만족하는 자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이걸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뭐 구복이나 재핵을 면해주라고 빌고 이런 것을 작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수도만 힘쓰는 사람.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서품에 보면 그 독성귀신의 소승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좋은데 물소리 좋고 뭐 환경 좋은 데서 그냥 연불 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 어느 일부를 말하신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을 작은 법, 소승자라고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그 대립적 구도가 말고요. 설마 이렇게 이 소법자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법에 조그만큼이라도 집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법자를 이게 우리가 뭐에서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집착함에 그걸 집착한다는 것이 즐긴다는 거죠. 거기 애착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작은 법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봅시다. 수보리야 만일 내가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만일 법에 조그만큼이라도 집착하는 이는 조금이라도 법에 애착하는 이가 있다면 이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할세.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법에 집착이 있다면 악견 있고 인견 있고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보통 아상, 인상, 중생상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견이라고 또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자의 진짜 그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이걸 썼던 분들이 뭐 한 명이도 있지만 여러 다수가 있었을 건데 어떤 분이 이걸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아상을 뭐냐면 나가 실제한다라는 상이 있다는 것을 견해가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이게 이제 집착할세 이 경을 능히 듣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못하리라. 작은 법에 이렇게 뭔가 악견, 인견, 중견, 수자견 있으면은 작은 법이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법에 뭔가 이렇게 애착이 있으면은 악견, 인견, 사상이 딱 집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경을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사상을 여의는 이 경을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도 못한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도 이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들어와요. 나부터 그러니까. 나부터 이게 제가 이론상 우리 대흥사님 말한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그걸 체득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나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은 전하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해보면. 자, 그 다음 봅시다. 수보리야. 곳곳마다 만일 이경이 있으면, 아까 이런, 이제 명칭을 한다면은, 금강, 반야, 바라, 밀, 경. 이죠. 이게,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천인, 아수라. 이게 이제 세계관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간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때 세간은 천인, 천상에서는 천인, 아수라 백작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수라 백작 어릴 때 그 만화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에서 아수라 백작이 있어서 아수라만 나오면 그 마징가 제트가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남성 됐다가 여성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마땅히 공양할 바가, 그러니까 아수라 백작도 공양을 한다고요. 아수라 공양이, 이게 공양도요, 살면서 이 느낌이 더 와요. 뭔가 이렇게 뭔가 뜻깊은 일을 하는 분한테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공양은 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양이 뭐 음식 많은 게 아니라 의복, 옛날에는 필요하니까 의복, 그 다음에 옛날에 참 잠자리 이걸 잘 챙겨줬어요. 잠자리. 어디 가시면 잠자리 이렇게 잘 펴놔요. 탕약, 약 종류, 기타 등등등. 요즘은 뭘로 해요? 공양을? 돈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막 주면은 버거워.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택배로 보내시나? 어쨌든 이 공양이라는 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난다는 것이죠. 이게 마땅히 알라. 자, 이게 여기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탐묘라면 이게 부처님 탐묘.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처님 그 탑신앙했어요. 탑돌이 같이 탑신앙이 됐던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지금의 절에 가보면은 그 대웅전이 있고 그 밑에 탑신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그만하게. 근데 옛날에는 큰 탑이 있고 거기에 관리소 같이 그 건물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탐묘 신앙인 거죠. 그 부처님 묘시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그 부족들한테 나눴거든요. 사리 우리가 보통 사리라고 하는데 사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리는 거 영롱하다고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뼈와 재, 탄 뼈와 재를 나누어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아쇼카 왕 때 그걸 더 나눠서 인도 곳곳에 이렇게 했던 거. 나중에 이제 고개이 막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진신사리 모셨다는 절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탐묘 신앙입니다. 자, 이게 신앙처죠. 탐묘가 다 마땅히 공경하며 예배를 올리고 둘러싸서 모든 꽃과 향으로 그곳을 흩으리라. 이 말도 12장에 나와요. 12장에 탐묘. 자, 그럼 여기에 새로 나온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맞아. 이 말이 맞아. 또는 내가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감흥이 팍팍 안 오네.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5장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